자, 오늘 이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제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 것은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 말씀에는 이삭 이야기까지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야곱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간사한 자, 속이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따라 그 인생이 간사하게 속이면서 또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런 반전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반전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반대로 구른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 끝에 부분에서 갑자기 거꾸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제 반전이라고 그러죠. 저는 우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반전에 대한 경험인 것이.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은혜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다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것이 열려지면서 영생을 향한 출발점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 가게 됩니다.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 여정이 이런 여정이에요. 브엘세바에서 저 하란을 향해 가는데 오늘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브엘세바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도망자 신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노숙을 하게 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붙들면서 인생이 또 반전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원래는 구스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름이 베델인데 두 단어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베스 앤 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사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야훼라는 이름이 나와요.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으로 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야훼는 물론 여호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명이라든가 인명에 엘자가 들어간 것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의미고요. 또 사무엘,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합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다시 돌아오다가 천사하고 씨름했던 그 장소가 뭡니까? 브니엘,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 22절에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델에다 짓지 아니하고 왜 예루살렘에다 졌을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다 졌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생각을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금 600세겔을 가지고 그 땅을 사요. 그리고 번제단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체험을 하죠. 그때 다윗이 지금 금방 나왔던 역대기상 22장 1절에 있는 말씀,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그 온전한 순종의 믿음 위에다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됐어요. 근데 훗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올려드렸어요. 바로 그곳에 십자가가 세우신 거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여 년이 흐른 AD 70년에 로마가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죠. 세 번째 헤롯 왕에 의해서 지어놨던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쪽 한 벽만 남아있는 게 지금 웨스턴 월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어디든지 세상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그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이 베델이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집 교회의 예표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땅 바로 베델에서 일어났던 반전의 역사가 지금의 교회, 지금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델에서 일어났던 반전의 역사를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베델에서 일어났던 일은 거친 광야가 평화로운 자리로 바뀌어지는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은 돌멩이가 막 굴러다니는 거친 산간 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나그네들은 이렇게 막 함부로 노숙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지나가다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 들어가서 노크를 하고 그리고 신세를 지고 그리고 자고 나가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의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손님을 참 대접을 잘 했던 것이 그 당시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스라고 하는 성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노숙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혹시 마을에서 자다가 형에게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거처가 형에게 알려질까 봐 그렇게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누워있는 곳은 돌이 많은 불편한 곳입니다. 짐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산적이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두려운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러한 외로운 곳입니다. 거기에 그저 돌멩이 하나 베고 자고 있는 그러한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가 편안한 잠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베개는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그 앞에 18절에 이 돌덩어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야곱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요, 이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돌덩이가 되었어요. 즉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무엇이겠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이렇게 그가 선포를 합니다.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곱은 지금 거친 돌베개를 의지하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사람이, 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집에 주로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밖에 광야의 한복판에 한밤중에 길가에 누워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그 개인적으로는 두려웠겠어요. 무서웠겠어요.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돌덩어리 하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거친 돌멩이였지만 그것을 의지했을 때 피곤한 야곱 속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어서 그 자리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만들었던 그 돌덩이, 이 장소를 하나님의 집으로 평안한 곳으로 만들었던 그 돌덩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거친 돌멩이와 같아요. 왜냐하면 사형틀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거친 것이었어요. 두려운 것이었어요. 힘든 것이었어요. 마치 야곱이 메고 누웠던 돌덩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할 때에 오히려 그 돌베개와 같은 거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겠어요?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그분,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손을 펼치셔서 그 고통 중에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 속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평강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들, 죄의 짐, 걱정의 짐, 근심의 짐, 두려움의 짐, 미움의 짐, 분노의 짐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할 때에 그 속에서 회복이 되는, 그 속에서 그 평안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두려움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복된 장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겐 평강과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베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반전은 뭐냐면요, 어두움에서 밝은 천국의 비전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1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12절에서 13절 앞부분까지 제가 읽은 것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두운 밤입니다. 그때 돌베개를 의지하면서 평안히 자고 있을 때에 꿈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금방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본즉 몇 번 나왔어요? 3번이나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계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맹수들이 풀을 먹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을, 그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델은 암흑의 장소예요. 그렇지만 더 이상 이제 베델이 암흑의 장소가 아니라 천국의 문이 열려진
환한 은혜의 빛이 보여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려면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려면 눈을 감아야 돼요. 껌껌해야 잠이 옵니다. 지금 어두운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두울 때가 있어요. 여기 봐도 문이 안 보이고 저기 봐도 문이 안 보이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오히려 그때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의 비전을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엑서사이즈 하나? 그건 아니겠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지금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구나,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계시록 8장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향연이란 향의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마치 이 향연처럼,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천사들이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삶이 어두울 때에 지금 이 베들레에 있는, 누워 자고 있는 이 야곱과 같이 껌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것저것 세상 것 찾지 말고 눈을 감으세요. 깊이 기도하시란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환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베델에서 일어난 반전은요, 과거의 문제가 미래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야곱은 과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에서가 막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노숙을 하고 있는 그 이유도 과거의 문제 때문에 묵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것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몸부림의 모습일 뿐인 것이, 과거의 문제에 묶여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꿈을 꿀 때에 그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의 과거의 두려움으로부터 현재의 평안함으로 그 마음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앞에 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미래의 구체적인 희망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에,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과거의 저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미래, 아니 영혼을 향한 그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가 바로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과거의 실패와 그 문제가 미래의 소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순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세요.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선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 내용은 처음 들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셔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깜깜한 이 거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음성으로 야곱이 듣게 되었어요. 직접 들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믿음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묵상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큐티라고 그래. 말씀엔 이러한 신비가 있어요. 세상의 글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그저 인포메이션이고 그 사람의 의견이고 그 사람의 사상이지만 성경은 옛날에 쓰여졌지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확신이 되어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15절에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리고 좀 밑에 가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또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가셔요. 하나님은 무소부지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은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체험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에게 15절에 또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망가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대요. 우리 가정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세워 주신대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십자가가 기둥이 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요, 이제 응답하면서 결단합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도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볼까요?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에 있는 위인들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하나님인데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결단을 합니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나의 헌신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거룩한 결단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에서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도망자 야곱이 이제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 향해서 결단하고 출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이 베들에서 일어났던 반전의 경험이 체험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친 마음이 있었다면 하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어두웠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은혜의 빛이 발견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앞으로 한 주간도 많은 도전으로부터 이겨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베들에서 일어났던 반전,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반전,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자신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었던 것처럼 거친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